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길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길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첫 시간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강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곡을 그가 작곡하였는데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먼 이방 나라의 스바의 여왕도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아버지 다윗 때보다 더 부국 강병을 이루었는데요. 그가 먹고 마시는 잔과 그릇, 대접들도 모두 금으로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약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 이 화친을 맺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까지도 이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왕이 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흔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엄청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신앙이었던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분열되니까 나라도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래서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드리고 혼합주의 신앙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여호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암몬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 그모스를 믿어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벌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신이라는 사람을 통해 솔로몬을 징벌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지요. 그가 솔로몬의 아들은 아닙니다. 본래 솔로몬의 충신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며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문무가 뛰어났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가 하는 일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분열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데요.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적들을 세우심으로 솔로몬을 징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적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성격입니다.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 남편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출근하시는 일터의 꼰대 상사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쓰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적 성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가 분명 지혜의 왕이었지만 끝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20세 때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60세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 중 하나가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 환갑의 나이에 그가 운명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약 성경 중 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각각 아가, 잠언, 전도서인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의 초기 집권 시절, 그리고 잠언은 전성기 중기 시절에,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말기 시절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의 죽음은 오늘 보면 41절에서 43절까지 단 3구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인데 그의 마지막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하시기를 길에 들꽃 하나만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그가 비록 초기에는 겸손하고 지혜의 왕이었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하였지만 말씀으로 3차례나 무찌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 범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읽기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생활하는 어린 자녀들 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는 휴가도 안 떠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집권 시절 지혜의 판결을 내리는 모습만 보았을 때에 그가 타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이 솔로몬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임직 선거에서도 여러분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피택이 되셨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제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모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솔로몬의 인생 끝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겸손하게 오늘도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 솔로몬의 죽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초대 지혜의 왕으로서 처음에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솔로몬의 말년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늘 처음 사랑, 늘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임직 선거를 통해
특별히 선출되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기도로 또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보필하게 하시고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더욱 지역을 섬기며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